안녕하십니까, 토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두렌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노자 첫 번째 이야기, 소사 및 소전, 유태인의 오디세이. 유태인의 오디세이. 바빌론 유수 이후 유태인의 이야기는 유럽 역사의 서사시 중 하나다. 로마인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70년, 유태인은 고국에서 쫓겨나 도주와 상업으로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대륙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경전과 기억으로부터 태어난 위대한 종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학살을 당했다. 봉건 제도 때문에 토지 소유를 금지당하고, 길드 때문에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당했으며, 비좁은 개토에 갇혀 직업의 제한을 받고, 민중에게는 폭행을, 왕에게는 약탈을 당하면서 그들의 재정과 교육으로 문명의 불가결한 대소의 도시를 건설했고, 추방당하고 파문당하고 모욕과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조직도, 사회적 통일을 유지하는 법적 강제도, 심지어 공통된 언어도 없으면서 이 놀라운 민족은 심신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 종족과 문화의 자립을 유지했고, 집요한 애착으로 오래된 의식과 전통을 지키면서 끈기 있고 의연하게 구원의 날을 기다려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수가 증가했고, 각 분야에 걸쳐 천재들의 기여로 명성을 얻었으며, 2000년 동안 방랑 끝에 옛날의 잊을 수 없는 고향을 당당하게 회복했다. 어떤 극이 이 잠엄한 고난, 변화무쌍한 장면, 소원성체의 영광과 정의에 필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소설이 이 사실상의 노맨스와 어깨를 겨눌 수 있을 것인가? 유태인의 분산은 성도 함락에 앞서 몇 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티르스, 시온, 그 밖의 항구를 통해 유태인은 주중의 구석구석까지 아테네,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로마, 마르세유, 그리고 멀리 스페인까지 멀리 퍼져나갔다. 성전이 파괴된 다음 분산된 사람들은 거의 집단 이민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이동은 두 방향으로 쏠렸다. 한 갈래는 다뉴브강과 라인강을 따라가다가 후에는 폴란드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고, 또 한 갈래는 승승장구하는 무어족과 함께 711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들어갔다. 스페인의 유태인은 페르디난드가 1492년 그라나다를 정복해서 무어족이 결정적으로 축출될 때까지 번영을 누렸다. 반도의 유태인은 이제 이슬람교의 관대한 권력 밑에서 향유하던 자유를 잃었다. 종교 재판이 유태인을 휩쓸었고, 세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든가 추방과 재산 몰수를 감수하든가 양자택일이 강요되었다. 그렇다고 교회가 유태인에게 난폭한 적개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며, 교황은 몇 번씩이나 종교 재판의 야만성을 비난했다. 스페인왕은 이 이민족이 악착같이 모은 재산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부풀릴 생각을 했던 것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칸 발견과 거의 동시에 페르디난드는 유태인을 발견했다. 유태인은 대부분 훨씬 어려운 쪽을 선택하고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 일부는 배를 타고 제노바와 그 밖의 이탈리아 항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공군과 병거에 시달리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아프리카 연안에 도달했고, 대부분은 보석을 삼켰다는 혐의를 받고 살해당했다. 소수 유태인만이 베니스에 정착했다. 베니스 사람들은 그들이 해상의 지배권을 확보할 때 유태인의 공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고 있었다. 또 어떤 유태인들은 콜럼버스 어쩌면 유태인이었을 것이다 의 항해 자금을 제공하고, 이 대항해가 그들을 위해 새로운 고향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다수 유태인은 당시의 보잘것없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적대국인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빠져 드디어 작은 나라지만 관대한 네덜란드에서 어느 정도 환영을 받았다. 이 유태인들 속에는 에스피노자라는 성을 가진 포르투갈계의 유태인 가족이 있었다. 그 후 스페인은 세탁하고 네덜란드는 번창했다. 유태인은 1598년 최초의 유태교회를 암스타르담에 세웠다. 그리고 75년 후 그들이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두 번째 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 이웃의 기독교도들도
자금을 제공하여 이 사업을 도와주었던 렘블란트의 그림 속에서의 상인이나 랍비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유태인들은 행복했던 것 같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유태교 내부의 격렬한 논쟁으로 그들의 평화는 무너졌다. 일부 유태인도 마찬가지였지만 르네상스의 회의적 영향을 받은 정열적인 청년 우리엘 아코스타는 내세의 신앙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논문을 썼다. 이 부정적 태도는 반드시 옛 유태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태교회는 그들을 환영한 사회의 반감을 살 것이 두려워 그에게 공격적으로 취소하도록 강요했다. 이 사회는 기독교의 본질에 중대한 공격을 가하는 이단에게는 용서 없이 적대했다. 취소와 참회의 방식은 오만한 필자가 교회 입구에 엎드리고 있으면 회중이 그의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받고 집을 돌아간 우리엘은 박해자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남기고 총으로 자살했다. 스피노자의 교육. 이러한 유태인의 오디세이는 스피노자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고 그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태인으로 버틴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이 젊은이는 장사에는 전혀 뜻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나 그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유태 민족의 종교와 역사에 심취했다. 그는 우수한 학자였고 장로들은 그를 장차 유태 사회와 교회의 빛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신과 인간의 운명이란 거대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 사상들의 해답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네덜란드 학자 반 덴 에덴에게서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보다 넓은 경험과 지식의 영역에 들어섰다. 새로운 선생은 약간 이단적인 사람이었고 교리와 정치의 비판자였으며 서재에서 뛰어나가 프랑스 왕에 대한 음모에 가담하여 1647년 교수대에 올라간 모험적인 사람이었다. 선생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스피노자의 사랑을 얻고자 라틴어의 성공적인 경쟁 상대가 되었다. 만약 이러한 유혹이 있다면 현재의 대학생들도 라틴어를 배울 것이다. 그러나 젊은 숙녀는 그다지 지적인 여자는 아니었으므로 졸업의 기회를 놓쳤고 다른 구원자가 갓짐 선물을 하나를 안고 나타나자 스피노자에 대한 사랑을 잊었다. 우리들의 주인공이 철학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어쨌든 그는 라틴어를 정복하고 라틴어를 통해 고대와 중세 유럽 사상의 유산을 받아들였다. 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연구한 듯 하지만 그들보다는 위대한 논자인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를 더 좋아했고 또한 스토아 학파도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그는 소크라 철학자들의 저서도 읽었으며 그들로부터 용어만이 아니라 공리, 정리, 증명, 비고, 개 등으로 설명하는 기하학적 방법을 받아들였다. 그는 코카서스의 눈을 다 뿌려도 끌 수 없는 불을 마음속에 간직한 위대한 반영로 브루노를 연구했다. 브루노는 나라에서 나라로, 교리에서 교리로 탕과 경탄의 방랑을 하며 언제나 들어간 그 문으로 다시 나왔고 마침내 종교 재판에 의해 가능한 자비를 베풀어 유혈 없이 죽이라는 곧 산채로 불태워 버리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낭만적인 이탈리아인의 사상은 얼마나 풍부했던가.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모든 실제는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고 원인에 있어서 하나이며 기원에 있어서도 하나라는 동일 사상으로 신과 이러한 실체는 동일하다. 또는 브루노에게는 정신과 물질도 동일한 것이다. 실제의 모든 미분자는 불가 분리의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철학의 과제는 다양 속의 통일을, 물질 속에서 정신을, 정신에서 물질을 인식하고 대립과 모순이 합일하여 용해되는 종합을 발견하고 신의 사랑의 지적 표현인 우주적 통일에 대한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모두 스피노자 사상의 내부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 끝으로 그는 누구보다도 데카르트,
1697년에서 1650년. 그는 근대 철학의 주관주의적인 관념론적 전통의 시조였다. 베이컨이 객관주의적인 실제론적 전통의 시조인 것처럼 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의 후계자들에게나 영국의 적대자들에게나 데카르트의 중심 사상은 의식의 우위의 곧 정신은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는 것, 정신은 감각 및 지각이 받아들이는 외계의 인상을 통해 외계를 안다는 것. 그 결과 모든 철학은 다른 모든 것은 의심해야 하지만은 개인의 정신 곧 자아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첫 명제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는 세 마디로 표현한다는 것 등 외관상 명백한 주장이었다. 아마도 이 출발점에는 르네상스의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분명히 후세의 사변의 씨앗이 될 것이 마술사의 모자 가득히 들어 있었다. 이제 인식론의 대경기가 시작되어 라이프니치, 로크, 버클리, 흉, 칸트로 이어지면서 근대 철학을 자극하는 동시에 황폐하게 만든 300년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데카르트 사상의 이러한 측면은 스피노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는 인식론의 묘로에 빠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주목을 끈 것은 물질의 모든 형식의 기초가 되는 동질적 실체와 정신의 모든 형식의 기초가 되는 또 하나의 동질적 실체가 있다는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이었다. 실체를 이와 같이 두 개의 궁극적 실체로 양분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통일의 정렬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의 사상적 축적에 있어서는 정자 수태의 역할을 했다. 또한 그를 매혹시킨 것은 신과 영혼을 제외하고는 세계 만물을 기계적인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한 데카르트의 욕구였다. 이러한 사상은 레오나르도와 갈릴레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서 기계 및 산업의 발달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신에 의해 최초로 운동이 일어난 다음 그 후의 천문, 지질, 그 밖의 모든 비정신적 과정의 발달은 처음에는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던 동질적 실체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라플라스와 칸트의 성운설, 모든 동물, 심지어 인체의 모든 운동은 예컨대 혈액순환이나 반사작용처럼 기계적 운동이고 세계 전체, 따라서 모든 물체는 기계이며 다만 세계 밖에 신이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뿐이라고 데카르트는 말했다. 아낙사고라스는 2000년 전에 비슷한 생각을 말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멈추었으나 스피노자는 열심히 앞으로 밀고 나갔다. 파문, 앞에서 말한 것이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동요를 일으키고 있던 젊은이 그는 1632년에 태어났다. 의 선행 상황이다. 1656년 이 젊은이는 이단 혐의로 교회의 장로들 앞에 소환되었다. 장로들은 그에게 신은 신체, 물질의 세계를 갖고 있고 천사는 환상이며 영혼은 단지 생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교회의 신앙에 대해 표면상의 충성이라마 서약한다면 500달러의 연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1656년 7월 27일 헤블라이의 음울한 종교의식의 온갖 절차를 밟아서 파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저주의 말을 읽는 동안 때때로 큰 각적의 울부짖는 듯한 느린 곡조가 들렸다. 식이 시작될 때에는 환하게 켜있던 등불이 식의 진행에 따라 하나씩 꺼졌다. 드디어 마지막 등불이 꺼졌고 파문당한 사람의 영적 생명의 소멸을 상징한다. 회중은 칠흑 같은 어둠에 파묻혔다. 그랬지. 유태인의 역사에서. 은거와 죽음. 그런 조용한 용기로 파문을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파문이 나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둠 속에서 부는 휘바람이었다. 사실 젊은 학자는 쓰라리고 가혹한 고독을 겪게 되었다.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특히 유대인이
민족 전체로부터 고립되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독은 없다. 스피노자는 이미 옛 신앙의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인간 정신의 내용을 뿌리 뽑는 것은 대수술로서 많은 상처를 남긴다. 만일 스피노자가 다른 교회에 들어갔다면, 다시 말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 몰려드는 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또 하나의 정통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뛰어난 개종자의 역할을 통해서 가족과 종족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됨으로써 상실한 생활을 조금은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종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 아들이 헤블라이 학문에 뛰어나기를 바라고 있던 아버지는 그를 쫓아냈다. 누이 동생은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독점하려고 했다. 이전의 친구들도 그를 외면했다. 스피노자에게 유머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밤은 직후에 가장 쓰라린 경험이 닥친다. 어느 날 밤 시가를 걸어가는데 경신을 자처하는 악한이 살인으로 자신의 신학을 증명할 셈으로 젊은 학자를 단도로 공격해왔다. 스피노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목에 경상을 입고 도망쳤다. 이 세상에 철학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암스테르담 교회의 아우테르데크가의 조용한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가 바루흐라는 이름을 베네딕트로 바꾼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주인 부부는 메노파의 기독교도로 어느 정도 이단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 주인 부부는 그의 우스어린 친절한 얼굴, 커다란 고통을 겪은 사람은 매우 표독해지거나 아주 온화해지는 법이다. 를 좋아했고 저녁에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을 무척 기뻐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 에덴의 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쳐 생계를 유지했으나 나중에는 마치 다루기 힘든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천직이나 되는 듯이 렌즈를 갈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는 유태인 사회에서 살 때 렌즈를 가는 솜씨를 익혔는데 헤브라이 법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수공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영과 충실한 수업으로 생계 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노동은 인간을 유독하게 하는 반면 기술 없는 학자는 결국 악한이 되기 때문이다. 5년 후 1660년 집주인이 네이덴시 근처의 린스부르크로 이사했고 스피노자도 함께 옮겨갔다. 이 집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 거리는 우리 철학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후 그는 생활은 검소하고 사색은 고상한 수년 동안을 보냈다. 2, 3일씩 방에서 꼼짝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간소한 음식을 위로 날라오게 하는 일이 많았다. 렌즈를 가는 일은 수업이 좋았으나 계속 일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스피노자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지혜를 사랑했다. 그러나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행복했다. 어떤 사람의 이성보다는 계시를 믿으라고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때로는 나의 자연적 오성으로 거둬들인 수학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알게 되지만 나는 이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는 동안 나는 행복하며 탄식과 비애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스 편 서한집에서. 스피노자는 5년 동안 린스부르크에 살면서 소담편 지성개선론, 기하학적으로 논증된 윤리학을 썼다. 후자는 1665년 탈고했으나 10년 동안 이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 1668년 아드리안 케르바하는 스피노자와 비슷한 견해를 발표했다가 10년 징역형을 받고 18개월 복역한 후 죽었다. 1675년 스피노자가 이제는 걸작을 안심하고 출판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암스테르담으로 갔을 때 그가 친구 올덴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신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네 책이 곧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어떤 신학자들, 이들이 아마 소문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는 이 기회를 이용해 나를 왕과 의회에 고발했다. 신뢰할 만한 친구들로부터 이런 사태를 들었고 게다가 사방에서 신학자들이 나를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친구들의 말이 확실했으므로 나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출판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스피노자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에티카, 윤리학은 묘한성의 정치론 및 무지개에 관한 논문과 함께 출판되었다. 1617년. 이 저서들은 모두 17세기 유럽의 철학과 과학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쓰여졌다. 네덜란드로 쓴 신과 인간에 대한 소론은 1852년 반 블로텐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책은 분명히 에티카를 쓰기 위한 예비적 스케치였다. 스피노자의 생전에 출판된 책은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1633년과 1670년 익명으로 발표한 신학 정치론 뿐이었다. 후자는 출판 즉시 금서 목록에 추가되는 영광을 누려 당국으로부터 판매 금지를 당했다. 그 덕으로 이 책은 표지를 의학 논문 또는 석사 소설로 가장한 채 상당히 보급되었다. 이 책을 논박하는 책도 상당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스피노자를 일찍이 지구상에 산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불경스러운 무신론자라고 말했다. 콜렐루스는 또 하나의 논박문에 대해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불멸의 보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논평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응징과 함께 스피노자를 개심시키려는 무산 편지가 날아들었다. 대부분의 편지는 원만한 교양을 갖춘 고위 인사가 보낸 것으로 가장 유명한 인사는 그 무렵에 창설된 영국 학사원의 서기관 헨리 올덴버거, 독일의 젊은 귀족 발명가 폰 지른하우스, 네덜란드의 과학자 호이겐슨, 1676년에 스피노자를 방문한 적이 있는 철학자 라이프 리치, 헤이그 출신의 의사 루드비히 메이에르, 암스테르담의 부상 시몬 드 브리스 등이었다. 친구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피노자는 1665년 헤이그 교회의 브루크로 이사를 했다. 1670년에는 헤이그로 이사를 했다. 다만 만년에는 그는 얀 데 위트와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다. 1672년 데 위트와 그의 동생이 네덜란드군이 프랑스군에 패한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는 군중에 의해 거리에서 비살되었을 때 스피노자는 오명을 각오하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항상 자신을 억제해온 힘이 없었다면 제2의 안토니오가 되어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프랑스 침략군 사령관인 콩대공이 스피노자를 사령부로 초대하여 프랑스 왕실 연금의 제공을 전하고 공과 함께 있던 스피노자 숭배자들을 소개했다. 스피노자는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량한 유럽인이었으므로 전설을 넘어 콩대의 진영으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헤이그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방문 소식이 널려 퍼져 시민들은 펄펄 뛰고 있었다. 스피노자의 하숙집 주인 반덴 스피크는 그의 집이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자 스피노자는 주인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떠한 반역 혐의든지 쉽게 해명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당신을 괴롭힐 기색을 보이면 당신 집 앞에 모여 떠들기만 해도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겠소. 가엾은데 위트와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군중은 스피노자가 단순한 철학자임을 알고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소동은 가라앉았다. 이 작은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스피노자의 생활은 종래에 상상해온 것처럼 가난한 은거생활만은 아니었다. 그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뜻이 맞는 유력한 친구들도 있었고 당시 정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생사와 관계되는 모험도 없지 않았다. 파문과 성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역경을 이겨내고 동시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167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 교수로 초빙된 사실을 봐도 분명하다. 이 제안은 찬양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고 철학하는 가장 완전한 자유로 약속했으나 전하는 기아가 이 자유를 남용하여 국가가 공인한 종교의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되어 있었다. 스피노자는 독특한 대답을 보냈다. 각하, 어떤 학부에서든 교수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발제선정 후전하가 기하를 통해 영광스럽게도 나에게 제안한 지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소망은 충분히 달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에는
철학하는 자유가 따르고 있으므로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확히 어떤 한계 내에서 철학하는 자유를 삼가야 국가 공인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하도 아시다시피 나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속세의 지혜를 바라고 있지 않으며 평정을 사랑하고 이 평정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직 취임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17년 체고가 왔다. 이때 스피노자는 44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의 친구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많은 폐병 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치과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는 방에서 노동을 했으므로 선천적인 결함을 고치는 데 불리했다. 그는 점점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폐는 더욱 나빠졌다. 그는 요절을 각오하고 생전에 출판하지 못한 저서가 사후에 분실 또는 파손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원고를 작은 책상 사로에 놓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 열쇠를 집주인에게 맡기고 제후가 오면은 이 열쇠를 암스테르담의 출판업자 얀 르웬드키즈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일요일은 2월 20일 스피노자의 하숙집 주인 가족들은 다음 날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그의 다짐을 받고 교회로 갔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철학자가 친구의 팔에 안겨 영면한 다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학자들은 그의 지혜를 사랑했던 것처럼 순박한 민중은 그의 온화한 태도를 사랑했다. 철학자들과 주의회 의원들이 민중과 함께 그를 최후의 휴식처까지 전송했다.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서 만났다. 니체는 어디선가 최후의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말했지만은 그는 스피노자를 잊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신학 정치론. 그의 네 저서를 쓰여진 차례에 따라 검토해보자. 그 저서 중에서 오늘날의 독자에게 가장 흥미가 없는 것은 신학 정치론이리라. 스피노자가 시작한 고등 비판 운동은 스피노자가 생명을 걸었던 주장을 진부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자신의 논점을 너무 철저히 논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의 결론은 모든 식자의 상식이 되어 끊임없이 독자를 매혹하는 그의 저서의 신비한 매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볼테르도 이 경우에 해당되고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도 마찬가지다. 이 책의 근본 원리는 성경에서 일부러 은유적 또는 우의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성서의 언어는 고도의 문학적 색채 및 장식과 과장된 설술적 표현을 쓰는 동양의 경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예언자와 사도들은 상상력을 환기해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민중의 노력과 소질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서는 처음에는 전 민족을 위해, 다음에는 전 인류를 위해 쓰여졌으므로 그 내용은 필연적으로 가능한 한 민중의 이해력에 순응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서는 사물을 자연적 원인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을, 특히 무식한 사람들을 움직여 기화할 수 있는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순서와 문체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성서의 목적은 이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장악하는 것이다. 신학 정치론에서. 그러므로 기적이 허다하고 신의 출현이 잦다. 신의 권능과 섭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서 형성해온 개념과는 어긋나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대중은 생각한다. 사실상 그들은 자연이 평소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한 신은 활동하지 않으며 반대로 자연의 힘과 자연적인 원인은 신이 활동하는 한 작용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두 힘, 곧 신의 힘과 자연의 힘을 상상한다. 신학 정치론. 여기서 신과 자연의 과정은 동일하다는 스피노자 철학의 기초적 관념이 등장한다. 인간은 신이 그들을 위해 사건의 자연적 질서를 파괴한다고 믿으려 한다. 그러므로 유태인은 신의 선민이라는 확신을 다른 민족 그리고 아마도 그들 자신에게 강요하기 위해 해가 길어지는 것을 기적적으로 설명했고 비슷한 사파는 모든 민족의 초기 역사에 허다하게 있다. 사실 그대로
우리 정확한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만일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의 구절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동풍 때문이었다고 말했다면 그가 이끌고 있던 대중의 마음에 대단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사도들은 우화에 의존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적담에 의지했다. 그것은 대중의 마음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철학자나 과학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 까닭은 주로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들의 사명과 성질과 그들의 자신의 강렬한 감정 때문에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생생한 은유적 표현 형식에 있다. 이러한 원칙 밑에서 해석한다면 성서에는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서에는 우리와 모순과 명백히 불가능한 일, 예컨대 구약 성서의 첫 5권을 모세가 썼다는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다 철학적인 해석에 의해 우리는 비유와 시의 안개를 통해 위대한 사상가와 지도자의 심오한 사상을 파악하고 성서의 영원성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에는 각기 특수한 과제와 기능이 있다. 민중은 언제나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초자연적 호강에 둘러싸인 종교를 요구하며 이러한 신앙 형태가 파괴되면 또 다른 신앙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철학자는 신과 자연은 필연적으로 불변의 법칙에 따라 활동하는 동일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철학자가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오직 이 장엄한 법칙뿐이다. 성서에서는 민중의 이해력과 불완전한 지식에 양보한 다음에야 신을 입법자 또는 군주로 서술하고 올바르고 자비롭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사실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활동하고 신의 뜻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철학자는 알고 있다. 스피노자는 구약 선서와 신약 선서를 구분하지 않으며 민중의 증오와 오해가 제거되고 철학적 해석에 의해 적대적 신앙 속에 숨겨진 핵심과 본질이 발견되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독교적 신앙, 곧 사랑, 기쁨, 평화, 절제, 만인에 대한 자비를 공언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악의에 찬 적개심을 품고 반복하며 매일 서로 격렬한 증오를 드러내고 그들이 공언하는 덕보다는 오히려 이 증오가 그들의 신앙의 가장 편리한 기준임을 나타내는 것을 때때로 의아하게 생각해왔다. 유태인이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은 주로 그들에 대한 기독교의 증오에 있다. 유태인은 박해를 통해 민족의 존속에 필요한 통일과 단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유럽인들과 섞여 살며 결혼했을 것이고 어디서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우세한 민족들에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난센스를 제거하면 철학적인 유태인과 철학적인 기독교가 평화롭게 살며 협력할 수 있다는 신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화해의 첫걸음은 예수에 대한 상호 이해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한다. 터무니없는 교리를 버려라. 그러면 유태인도 예수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예언자로 인정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그리스도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인간 중에서 제1인자라고 생각한다. 신의 영원한 지혜는 만물에 나타나 있지만은 특히 인간의 마음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분명히 나타나 있다. 서한집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민중의 이해력에 순응하고 흔히 비유로 가르쳤다. 그는 예수의 윤리는 거의 지혜와 동의하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존경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지적 애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고귀한 인물은 분열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인 골이라는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기만 한다면 절 인류를 자기 곁으로 부를 것이다. 혀와 검의 자살적 투쟁에 의해 분열된 세계는 아마도 그의 이름 밑에서 결국은 신앙의 통일과 사회동포의 가능성을 찾아낼 것이다. 철학 이야기
스피노자 제1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